감사합니다. 내려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갈게요. 칭찬 좀 주시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을 거룩한 믿음 위에 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은 조금도 남에게 질 수 없는, 뒤질 수 없는, 정말 믿음이라면 여러분들 정말 나의 믿음을 내가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서를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심사숙고하여서 살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거룩한 믿음입니까? 조금 대답하기가 그죠? 네. 거룩한 믿음이 과연 뭐길래 이 거룩한 믿음이라고 이러한, 거기다가 또 앞에 하나 더 달았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그냥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죠. 거룩의 최상, 거룩의 최상.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여러 수준이 있다라는 것, 여러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다 똑같이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저걸 믿음이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면 정말 믿음이 대단하네, 이렇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는 그 종류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런 수준이, 질적인 수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양쪽으로는 많거나 적거나 이 믿음이 아주 풍부하여서 많다 하는 것과 아주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적다라는 그런 표현은 옆으로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좀 높다, 믿음이 좀 낮다라는 것은 위아래로의 질적인 것을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믿음 빼놓으면 생명을 빼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이루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아멘,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첫발, 그 첫 기초가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유다서는 한 장밖에는 안 돼요. 한 장밖에는 안 되는데 정말 중요한 이 서신이에요. 제자들도 아니고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마지막 동생. 그래서 12제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유다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찬양하는, 찬양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소개하기를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은 자신은,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이름은 여러 군데 나와요.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나오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고, 가룟 유다 야고보가 나오고, 가룟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나오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셋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하나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형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할 때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12제자에 들어가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형제는 12제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이 성경에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기록이 되어 있죠. 유다서의 중요성은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보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아야 하고, 정말 믿음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하여서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서는 이 유다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유다서의 편지글을 보면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물론 인사말이 있지만 그 핵심을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 이단들 그 정체를 다 드러내면서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가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입니다. 당시에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그 초대교회 때에 전부 다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역사가 나오는데, 당시는 가장 큰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여서 영적으로만 우리가 잘하면 된다.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영과 육을 분리하여서 이 영지주의가 한참이었는데, 그것이 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자, 참 믿음이 무너지면 변질되게 돼 있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오히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영지주의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은 믿지 않아요. 그게 유대인들도 그런 현상이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잘 믿어왔어요. 근데 그 아들은 믿지 않아요. 우리는 아들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별도로 하나님 믿는 것, 그거는 다 헛것인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잘 믿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미혹하는 자들을 보면, 이 이단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자기 분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유다는 그들을 가리켜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멸망으로 들어간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단들의 정체를 구약을 들어서, 구약의 사건과 구약의 인물을 들어서 이런 자들은 바로 이단이고, 이런 자들은 거짓이고, 이런 자들은 미혹자들이다 하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 말세가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고, 아멘, 이단들이 일어나는데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들 조심하니까 문 밖에다가 신천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딱 써붙이죠. 아멘. 그들의 이단성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렇게 막아놓는다고 이단이 안 들어와요? 이단의 침투는 믿는 자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변질시키고,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단의 영을 모든 자들에게 다 준 거예요. 말세에는 어떤 때와 같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와 같아요. 사람들이 악하고, 아멘. 악하다라는 것은 무슨 악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악과 선을 분별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전부 다 악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악이고 죄입니다. 그러므로 착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악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악인들 많아요? 없어요?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악이에요. 아멘. 그냥 믿음이라는 이 믿음은 절대적으로 생명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믿음은 괜찮은가? 나의 믿음은 지금 정말 정당한가? 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경계를 했죠. 3인방. 구약의 3인방. 다 모세 때 얘기, 창조 때 얘기와 모세 때까지 얘기입니다. 창세기에서 보이는 것이죠. 가인과 고라와 발람. 3인방이에요. 유다서가 거론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성으로 아담이 불순종의 대표성인 것처럼 아멘. 악인의 대표성,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대표성, 이 대표성으로 보면 3인방, 셋을 들었는데 가인을 보면은요, 가인의 이름은 작살, 작살과 그 창, 단단히 찌르는 창과 같다. 자, 그 찌르는 것은 뭐냐면 이건 가인은 카나에서부터 유래된 것인데 제가 안 썼어요. 그냥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그 카나가 뭐냐면 시기, 질투, 썩냄, 분냄. 그러니까 그 본질성이 이 창이 되고 찌르는 칼이 되고 한 것은 무엇을 가졌냐면 그 성향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결국은 살인자의 길을 열었죠. 고라는 폐역합니다. 고라라는 것은 얼음, 대머리가 되었다라는 얼음, 뻔뻔하다 이거죠. 이 고라인데요. 이건 폐역하다 이 말이에요. 반역을 하고 폐역을 해요. 근데 이 반역하고 폐역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성향이 무엇이냐?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고라가 말씀을 받은 모세를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를 향하여서 일어난 거예요. 너만 하나님 믿느냐? 나도 하나님 있다. 나도 믿는다. 여러분들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데 참으로 믿는 자가 있느냐? 참으로 믿는 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을 볼 거 없어요. 내 믿음을 성경에 비추어서 한번 비추어보라 이 말이죠. 발람은 뭐예요? 외국인, 백성이 아닌. 자, 이거 한번 보면은 발람은 어떤 자냐면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뭐든지 나타내고자 하고 하는 거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에요. 교만하고 그 다음에는 그 교만하면서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아첨하는 말을 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적어요, 많아요? 유익이 되면 살랑살랑 거리다가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면은 싹 돌아서 그냥 발람같이 하다가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면 고라같이 탁 폐역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이 막 나오죠. 아멘. 이게 남의 얘기예요. 나는 그래도 목사 몇 년을 했고, 나는 목사라서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나는 50년 믿었고 40년 믿었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본성을 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본성이 남에게 내 본성을 보여주지 말고 내가 내 본성을 보라 이 말이에요. 남의 거는 잘 보여요. 잘 보이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러한가 하면서 봐야 돼. 아멘. 남은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정말 여우같이 거짓말해. 저 사람 살살거리면서 살쾡이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정죄하는 판단이 있다고 한다면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 자기를 비춰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로 오는 대표성이 가인과 같이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라같이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야? 발람같이 온다는 거예요. 살살거린다고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여우같이 살살거려서 남의 간 빼먹듯이 그게 부드러움이 아니에요. 거짓말 살살하면서 이건 발람의 길이에요. 마치 점치는 자같이 그렇게 하면서 고라는 또 그것에 반해서 살랑살랑거리는 데 반해서 이거는 막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좋게 말하면 강직하지만 마음이 뻣뻣하여서 뻣뻣하여서 그냥 그 자리에서 불뚝 몰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분쟁하면서 싸움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하면서 거역을 하는 거예요. 가인을 보세요.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분이 없지요. 성냄이 없지요. 예?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서 세상의 영 아래, 불순종의 영 아래 존재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인생들은 흙에서 난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드러날 상황만 되면 사람 활딱 변해가지고 얼굴 안색되게 나가지고 저 사람 저런 면이 있어? 이럴 정도로 성질 내면서 돈 내면서 불평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왜 잘 아냐?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그 길을 열심히 하다가 죽을 뻔했으니까. 분내다가 저는 죽을 뻔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내다가 숨 막혀서 저는 죽을 뻔했어요. 원한 갚으려고 원수 갚고 원한 갚으려고 불떡불떡거리고 일어나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게 40대 중반 30년 전에 제가 목회를 하게 된 동기예요. 제가 목사로 나서게 된 동기가 분 때문에 죽을 뻔했었거든요.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뻔했거든요. 그 분노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 원망과 불평에서 나를 건지셔서 저는 그때에 정말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여기에 기록된 가인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마치 고라 같고 마치 뭐예요? 발람 같아요. 이 셋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내 자신은 그것을 속아서 정의감이라고 생각하고 의분이라고 생각하고 내 성격이 대쪽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의를 못 본다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이에요. 이렇게 말세의 경고를 보면 거짓 선자들,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미혹하는 현장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하면은 원망 불평이 있게 만들고, 아멘, 다툼이 있게 만들고, 분쟁이 있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자랑을 하게 만들어요. 막 떠들썩하게 자기 자랑을 그냥 있는 대로 드러내면서 옛날 옛적 간날 가짜서부터 전부 다 드러내면서 자랑을 해요. 저도 같이 사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요만한 티끌도 자기한테 자랑거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뭔가는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자기를 자꾸 세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인물들의 역사는 그냥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장래의 그림자입니다. 옛적에 이미 역사적으로 다 보여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들이 다시 후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 증거는 변질되지 않냐고 확실하다. 그럼 말세에도 어떤 자들이 나타나요? 가인 같은 자들이 나타나고, 고라 같은 자들이 나타나고, 발람 같은 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들을 거론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유다서에서는 이 세 사람을, 세 인물을 다 거론했지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시면 사랑을 하나님이 계시하였을 때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에, 이 신약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왜 가인같이 하지 말아요? 그가 분노하고 시기하고 그리하면서 뭐예요? 살인까지 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두 종류의 제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방법이,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제사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회를 하고 주일날 또 절기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이거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성회를 지금 열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어디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신데, 이 드리는 이 지금 성회의 제사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뭐냐 하면은 제물로 올려준 거다. 제물로 올려줬는데 평상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냐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것은 아벨의 제사예요.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거기에도 뭐가 붙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지금 드릴 때에 가인같이 드리지 말고 아벨같이 드려야 돼요. 근데 아벨은 예배 드리면서 뭐 했어요? 죽임을 당해요.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아벨.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오직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우리 주님의 어린 양의 그 속죄를 예표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아벨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이 제사같이 항상 나의 목숨을 바치는데 어떤 것을 바쳐야 돼요? 더럽고 추악한 것을 바쳐야 돼요? 아니잖아요. 더러운 것을, 추악한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올릴 때를 보면 더러운 것들은 내장은 다 빼고, 그리고 몸은 반으로 쪼개어서 하나님 피 뿌려서 다 정결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올려야 하나님이 흠량하셔서 그 가운데로 불이 지나가서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인 같은 자가 오늘날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요. 분내면 가인이에요. 분내면 가인이에요. 식이 나면 가인이에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항상 비교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대1이에요. 이 땅 위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심령 하나하나 다 1대1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은 나 자신을 보지 않냐고 자꾸 비교해. 옆으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고개가. 위아래만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일 텐데, 예, 위아래를 한 번만 봐보세요. 위아래만 보면은 모든 것이 아멘이에요. 예? 하나님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 보고 나를 보면 모든 것이 아멘인데, 근데 자꾸 곁눈질을 해. 곁눈질을 자꾸 하고 이렇게 옆으로 보는 거예요. 예, 옆으로 보면 도토리 키재기에. 그런데도 그 1cm, 0. 몇 cm 커도 어깨를 삐죽하면서 잘난 척 하잖아요. 예, 육체의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기의 욕망에 대한 욕심에 대한 것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얼굴 하나 이뻐도 어때요? 식이 나죠? 예? 옷 하나 멋진 거 입어도 어때요? 식이 나. 부럽다 이 말이에요. 부러워해. 예, 희한은 아니 육신의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그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가인 컴플렉스, 가인과 같고 고라와 같은 성향이 우리의 밑바닥에 육신의 사람 속에, 첫사람 속에 그게 꽉 차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신약에서 이 신약에 와서 마지막 때까지라도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의 교회까지도 발람을 교훈하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의를 쫓으라. 네가 사단의 자리에 있고 사단의 보좌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믿음만 지키면 된다. 여러분들 이단이라고 하는 속에 들어가도 여러분들 살 자신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살아요. 아멘. 내 믿음이 거기에 휩쓸리니까. 근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사단의 보좌에 있고 사단의 위가 있는 데가 있고 사단이 거하는 곳에 네가 있는데, 예?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곳에서 죽을 때에도 네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거기에 그 사단이 있는 곳에 뭐가 유행하느냐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 아멘. 예수 믿으면서 사역하면서 여우같이 하는 사람, 늑대같이 하는 사람,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유익이 있으면 살랑살랑거리고 교인이 와도 부자가 오면은 상석에 앉히고 허름하고 거지같이 오는 사람은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냐고. 사꾼 목자들이에요. 먹고 살기 위하여서 자기 부를 위하여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여서 그거 배 채우려고. 그래서 그런 목자들을 개 같다, 여우 같다 그래요. 개 같은 목자, 여우 같은 목자, 돼지 같은 목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남을 보지 마.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래 누군가 그런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나 자신을 한번 보라.
여러분들도 유익이 있는데 쫓아가죠. 유익이 없으면 영적이나 육적이나 유익되지 않으면 쫓아가요? 손해나는데 쫓아가요? 아니잖아요. 본성이에요. 본성. 본성이에요. 그거 부인하지 마세요. 본성이에요.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생겼으니까. 본질은 뭐예요?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아무리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렇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발람의 교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에도 나오잖아요. 불의의 대가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삭슬 위해서 점을 쳤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들 사람이 많이 주면 좋아요? 적게 주면 좋아요? 완전 좋아요. 네, 그래야 돼요. 근데 어때요? 내 생활이 고달프고 하면은 사례비 때문에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아멘.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걸 부인하지 마시고 그러한 것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유다서에서 보시면 가인과 고라와 발람 같은 대표적인 인물을 하면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불순종의 영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머리 돌려서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를 내어서 꾀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돌아가서 자기에게로 유리하도록 돌아가는 꾀,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중심적으로 그래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돌려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계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내가 말하면 다 들어주신대. 착각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많은 영혼을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형벌을 내렸는데 산채로 땅이 갈라져서 깊음 속에 웅덩이 속에 떨어져 멸망 속에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이미 다 보이셨어요. 우리가 그대로 나에게 있는 본성, 인간에게 있는 육의 본성, 첫사람에게 있는 육의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거기다가 열심히 갖다 채우려고 한다면 이런 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세의 거짓, 말세의 이단의 정체를 여러분들 정말 신천지만의 문제고 장막교회만의 문제고 여호와의 증인의 문제고 통일교의 문제고 영생교의 문제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나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착각이에요.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준 거예요. 이 성경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나를 위해서 주셨다. 아멘.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하면서 저게 잘못됐나 저게 잘못됐나 저게 잘못됐나 살피지 말고 내가 잘못됐나? 아멘.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죠. 성경의 증거를 본다면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하여서 탐심을 인하여서 일어난 사상, 생각들, 이 계획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이 일어나고 패역한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굳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도는 동안에 그들의 얼굴은 가인과 같았어요. 굳어졌다 이 말이에요. 안색이 변했다 이 말이죠.
고라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항상 거기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자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의 기적을 주었어도 항상 부족하고 메추라기를 달라니까 메추라기를 고기 냄새가 나도록까지 해도 또 돌아가자.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손에 있는 거 지금 현재 족합니까? 이게 이 자족할 줄을 몰라요. 항상 뭔가는 더 해야 되고 항상 뭔가는 더 채워야 되고 항상 뭔가는 더 해야 되는데 있어야 될 것을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것을 더 있게 하고 있어야 될 것은 뭐예요?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은 더해도 상관없어요. 믿음이 더해도 상관없고 덕이 더해도 상관없고 절제가 생겨도 그건 신의 성품은 더하고 충만해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육의 성품을 더하게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인과 같고 고라와 같고 발람과 같은 이런 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해버려요. 옛적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지금 또다시 일어납니다. 말세에는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의 음란 다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떠들지만 지금 일어난 상황을 보면은 이태원에서 일어난 거 다 뭐예요? 성문란이에요. 게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동성연애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정상적인 성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일 빨리 퍼지는 것이 이 호흡으로만 퍼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교를 통해서 더 빨리 퍼진대요. 근데 그것이 지금 있는 일만 있냐 이 말이에요. 언제도 있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있었어요. 노예 때도 있었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아멘. 자, 이러한 것을 따라서 가는 것을 가리켜서 야고보 선자는 마귀적이라고 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여러분들 욕심이 하나도 없죠? 취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욕심이 일어나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욕망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영혼의 경량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방향만 잘 잡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부려도 거룩한 것을 욕망하라 이 말이에요. 신령한 것을 욕망하라 이 말이에요. 더러운 것에 욕심내지 말고 아멘. 썩어질 것에 욕심내지 말고 이양의 마음에 욕망이 있어요. 욕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본질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힘과 다양한 경향성이에요. 기울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둥글둥글해서 이렇게 굴러다니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기울면 힘이 그리로 가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면 음란을 바라보면 음란 쪽으로 기울게 돼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노름에 한번 기울여 보세요. 아무리 돌아오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기울여져 있으니까 그게 반듯하게 돌아오지를 못한다. 이 영혼의 경향성을 본질을 경향성으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가져도 어디로 가면은 하나님께로 신령한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아멘. 제가 이것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세상적으로 저도 욕망이 많아서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가
교회도 좀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새빵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도 자기 집이라도 가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얼마큼 되면은 뭐 얼마 50평에서 80평으로 이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몇 년 후에는 뭐가 되고 계획을 다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땅을 살 때까지 그거 진행하겠어요, 아니겠어요?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교회를 위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욕심, 그걸로 인해서 떳떳하게 여목사가 욕먹지 아니하고 그래도 교회 하나를 뻔듯하게 지니고, 그걸로 뭔가는 뭐예요? 내가 할 일 했다고 업적, 사업. 에베소 교회를 보면 사업도 풍부하고 네 선한 사업도 풍부하고 업적도 있고 열심도 있고 밤낮 열심히 해가지고. 아멘이세요? 그래서 10년 만에 땅을 샀어요. 교회 3번 옮기고 전세로 3번 옮기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그래서 마지막에는 서울대 그 사거리 거기서 했는데 70평, 75평 위에 45평. 그래서 2층을 이렇게 썼어요. 2층을 썼는데 그때 그다음에 보증금이 얼마였었어요? 2억인가? 얼마에 2억에 400만 원인가 그래요, 월세가. 그걸 내다 보니까 그냥 돈 벌어서 그냥 월세 내다가 말아요. 그래서 조그맣게라도 그냥 땅 사서 그냥 월세 나가지 않는 걸로 하자. 그냥 그 계획이 조금도 틀린 것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욕심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자꾸 굴피잖아요. 저도 그러한 상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그걸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옆에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이 제자, 교육자 하는 사람이, 목사님 부동산 하시죠? 부동산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옮겨 다닐 때마다 그게 부풀고, 옮겨 다닐 때마다 부풀고, 여기 가면은 좋을 것 같다, 저기 가면 좋을 것 같다 하면 이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데 찔끔하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걸 하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완전히 주력을 하고 진짜 주력을 해야 될 때를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믿는 자를 가난하게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멘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주어서 남의 것도 내 기업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근데 그 땅을 차지할 만큼의 믿음의 수준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인본주의로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목회도 욕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열심히 해서 채워놓은 것은, 율법 아래에서 그가 다 채워놓은 것은 쓰레기만 채웠어요. 쓰레기만. 그가 복음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열심히 해왔던 모든 것들, 그게 문벌이라 할지라도 학벌이라 할지라도 족벌이라 할지라도 그 열심이라 할지라도 그게 다 배선 쓰레기다 이 말이에요. 쓰레기. 조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가 하고 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정말 사울이었었을 때, 율법 아래서 있었을 때의 그때의 믿음의 상태인가? 그렇지 않으면 회심하여서 변한 바울의 믿음인가? 바울의 믿음은 아무것도 같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멘. 아멘. 네.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그렇게 좋도록 가진 것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그의 믿음이 완전히 다른 믿음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랑할 때에 아직도 문벌 자랑하고 아직도 학벌 자랑하고 아직도 족벌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권세와 정서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재산으로 삼고 그것을 큰 힘으로 삼아서 자랑한다고 한다면 아직 율법 아래에서 거기에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는 분쟁할 수밖에 없고 왜요? 남과 자꾸 비교해야 되니까. 비교의식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 사단의 가장 간교한 것이 뭐냐? 비교의식이에요. 어깨를 떼고 또 이렇게 키재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나은 것 같지만 으쓱해서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누구와도 비교하지 아니하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아멘. 높은 보좌에서 낙한 천한 데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보다도 더 내려가서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이 어떠하다라는 것. 이 믿음은 온전히 낮아지고 복종하는 믿음으로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멘이십니까? 나는 진실로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사역을 하는가?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무슨 지적해서 뭘 이렇게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이번 기회로 이렇게 좀 새롭게 되어보자 이 말이에요. 아멘. 이미 그 선을 넘어선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도 다 그 선을 넘어왔으면 좋겠다 하고 감사하고 받으면 돼요. 나는 다 아는 건데 저 소리 뭐하러 해? 이 마음은 자 보세요. 이 마음 속에 항상 용서와 사랑과 화평이 가득하고 온유가 가득한 마음이라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거룩하심에 버릴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이거는 싫고 저거는 좋고 아멘. 하나님은 악인도 적당한 날에 쓰시려고. 그럼 악인을 바라볼 때에도 죄인을 바라볼 때에도 악한 마음이 일어나서 악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휼로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으시죠? 악인을 바라볼 때에 긍휼이 여겨져요? 저는 그렇게 악한 자라고 지적하면서 막 악한 자를 바라보니까 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일어나서 막 쩔쩔쩔쩔 매고 원수가 파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이제 이러한 분노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었었어요. 저의 그 마음을 다 없이 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데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용서하려도 안 되던 것이 용서의 하나님이 오시니까 용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붙잡고 나를 붙잡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를 붙잡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붙잡고 그 길을 가서 대신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손잡고 우리가 못하는 것을 도와주시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의는 하나도 없다. 선인도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다.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 같다. 누구 같다는 거예요? 찔레 같다는 거는 가시 같고 찔레 같다는 건 누구 같아요? 가인 같다는 거예요. 작살을 가지고 있다 이게 찌르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남을 콕콕 지적해서 찌르면 좋죠. 속 시원하잖아요. 그죠? 예? 찌르는 건 잘해요. 정지하고 판단하는 건 너무 잘해요. 그거는 율법적인 율법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죄를 깨닫게 해서 보게 했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는 무슨 직분이 있어요? 정죄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판단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딱 살펴보면 정죄가 되고 판단이 돼요. 근데 율법은요, 온전케 하지 못한다. 그걸로는 온전케 하지 못해요. 명석해서, 정말 잘 분별을 한다 할지라도, 율법 아래에서는 완전하지는 못해요. 왜요? 거기에는 용서의 법이 없기 때문에. 용서의 법이 없어요. 죄사함의 법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을 볼 때에 판단이 먼저 일어나요? 용서가 먼저 일어나요? 솔직하게 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집회를 딱 이렇게 봐도 판단이 먼저 일어나요? 용서가 먼저 일어나요? 판단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그 뒤에 것을 하면 돼. 아멘. 그거 안 하려고 안 보려고 눈을 감고 이렇게 해도 눈 감아도 판단이 돼요. 아멘. 그냥 판단하는 것을 나쁘게 하지 말고 몽학성색 같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 오시는 것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오는 것이 복음의 믿음입니다. 이 복음의 믿음을 거룩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뛰어넘어서 모든 잘못한 것과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을 다 용납하고 용서하여 주어서 내 입에서 기절거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멘이세요?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소리를 이렇게 내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내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한테 내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 길을 걸어왔는데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돌아보면 내가 그 길을 왔던가? 나는 잘했는 줄 알았는데 잘했는 줄 잘하고 왔는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면은 내가 이곳에 내가 머물렀었나? 그럼 그 다음에 또 잘하고 갔는데 또 돌이보면 내가 이 썩은 곳에 또 있었나? 그러니까 어떤 때는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고 그냥 그걸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것 같이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믿음의 성숙은 단련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연달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방향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판단되고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되는 것 오는 거 상관없어요. 오더라도 분이 일어나는 것 악한 것을 바라보면 분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위장하지 마세요. 그게 있어요. 그거 있는데 뭐냐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아멘. 그걸 붙잡지 말라는 말이야. 악을 붙잡지 말고 죄를 붙잡지 말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이불이 뛰어넘으라 이 말이에요. 유월을 하라 이 말이에요. 유월. 그래야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에 별 이상이 없습니까? 저들만이 이단이고 저들만이 거짓이고 저들만이 가짜입니까? 내 첫것은 다 가짜예요. 첫사람의 성향은 다 가짜예요. 왜요? 무너질 거니까. 두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지탱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겉사람, 첫사람,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없는 새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사람이 되게 하셨다 할지라도 내 몸에 붙어있는, 내 육신의 몸에 붙어있는 이 육신의 생각의 이 몸은 여전히 나에게 함께 있어요. 언제까지? 나를 온전히 영화에 이르기까지. 나를 부활해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서 영화의 날이 나가기 때까지 그냥 나한테 붙어있는데 그게 나를 걸고 넘어지는 걸림돌이다. 여러분들 정말 신령한 척 마시고 선한 척 마시고 내 옛사람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거예요. 내 거예요. 그 옛사람이 나를 얼마나 더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유치하게 만들고 아dom의 치 아니 곱고 더럽고 치사하고 여러분들 자신 바를 때 그 요가 안 나와요?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어이 더럽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그냥 못 살겠네 정말. 남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에스겔 선지자가 포도원을 허는 황무지의 여우 같은 자를 잡으라. 때로는 여우 같아. 유익으로해서 살랑살랑거리고 때로는 늑대 같아. 그걸 잡기 위하여서 어떻게 또 힘을 발휘를 해. 강제적으로 권세와 막 발휘를 해. 그리고 내게 유익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 본성.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얼마나 고민해 보셨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민해 보자 이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탄식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탄식해요? 배가 고파서 탄식해요? 건강이 나빠서 탄식해요? 유명해지지 않아서 탄식해요?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엎드려서 기도할 때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까? 무릎 꿇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기도를 할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내 병든 것을 낫게 해달라고요? 내 없는 것을 있게 해달라고요? 나 좀 올라가서 명예와 권세를 좀 갖게 해달라고요?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가슴을 찢었나요? 사도 바울과 같이 가슴을 찢자 이 말이에요. 탄식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 두 마음을 어찌하오리까? 나에게 있는 이 두 마음을 아무리 한쪽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되지 않는 이 마음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서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니 이것이 죄니라. 조금만 허물이 들어간 것이 있으면 위장은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아주 위장하고 포장을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내놓고 여러분들 야단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죄송해요. 근데 그게 돌아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저를 바라보고 저를 간증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경고를 생각해 보세요. 산상수훈의 결론을 보시면 5장과 6장과 7장 있잖아요. 5장에는 팔복을 선언하고 6장에는 주기도문으로 그 핵심을 이루고 7장에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진실한 믿음이 무엇이냐. 남을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아멘. 뭐 한다고요? 7장 15절에 보시면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아무리 내 믿음을 아름답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심은 대로 믿음을 어떻게 포장할 수가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은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를 맺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많아지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 내 명예가 커지는 것, 이게 내 믿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기초다 말이에요. 믿음이 기초. 아멘. 아멘. 믿음에 위에 뭘 세우고 덕을 세우고 아멘. 그다음에 절제를 세우고 아멘.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요? 사랑을 더하는 데까지 나갔어. 하늘에서 위로부터 오는 성량, 위로부터 오는 성품으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거룩한 믿음은 내게서 일어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외에 다른 믿음은 다 뭐예요? 거룩하지 못하고 속된 거예요. 속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꿈을 들어주셨어. 내 꿈을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서 집 사게 해줬어. 하나님이 내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있게 해줬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정말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이 거룩한 믿음이 있어야 이 복음적인 믿음은 복음 안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는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는 믿음이죠? 복음이 아니면 아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복음이다. 아들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를 믿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죄 없이 하시는.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는 어디로 가요?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믿음의 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기본이 되어서 나갈 때에 그 믿음은 온전케 하시는 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부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네? 선자들 노릇하면서 부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또 권능을 행하면서 능력을 행하면서 주여 하지 마세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주여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유대인들이 하는 그 유대인들의 믿음의 수준을 불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 믿음이에요. 근데 여전히 지금 오늘날까지도 주여 부르면서 그대로 하잖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거룩해지지 아니하고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고 내가 더러운 것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거룩한 믿음이 아니다. 복음의 믿음은 의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용서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원수라도 용서한다. 나는 절대로 원수 안 맺어. 미워 안 해. 말로만이 아니라 사실로. 그렇다면 그 사람의 얼굴에는 분노가 없고 그 사람의 얼굴에 찌그러진 게 없어요. 근데 가끔 우리는 얼굴이 어때요? 찌그러져요. 제가 얼마나 얼굴이 찌그러졌으면 여기 미간이 이렇게 생겼어요. 주름이 폈잖아요. 이렇게 주름이. 예수 안의 복음은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즐거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아멘. 한번 웃어보세요. 그냥 웃음 치료사가 와서 코미디를 하면서 웃는다고 하하하하 웃는다고 웃음이 아니에요. 마음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웃음이 이차크. 이삭의 이삭. 여러분들이 웃으면 거기서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
이삭을 제물로 받으신다. 네. 그 제물로 받으실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아멘. 여러분들 웃어야 이차크가 돼요. 이삭. 아멘. 아멘. 이삭이라야 뭐야 돼? 새 언약이요. 이삭이라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누구를 보든지 누구를 보고도 찌그리지 마세요. 예, 얼굴만 웃는다고 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를 볼 때 어때요? 즐거움을 보는데 악한 것, 모든 사람들은 악한 것도 지니고 선한 것도 지녔어요. 왜요? 중생한 자는 두 가지를 다 가졌으니까. 하나님 옛사람이 있는가 하면 옛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듭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새 사람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요만큼이 있더라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옛사람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아멘. 저도 옛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 저보고 다 실망해요. 실망하고 달아나. 왜요? 깐깐하거든요. 대차거든요. 제가 한번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에 그냥 사람이 죽어요, 그냥. 저는 그게 소리에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큰 소리 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첫사람은 만지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고 하나님이 적당한 때 하나님이 하실 때에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없이 하시는 거예요. 점점 없어가도록 그게 올라오더라도 그냥 쳐다봐도 고개를 돌리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속에서 분이 올라올 때에 더욱더 큰 소리로 웃고, 예? 미움이 올라올 때 어때요? 더욱더 사랑하는,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안 되니까 어떻게 그래 내가 용서한다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이렇게 알고 그냥 그걸 내가 알았어 내가 용서한다고 이렇게까지.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스러웠던 게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이 이율배반적인 이 두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찌할 수가 없어서 두 마음 때문에 남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도 없고 내 자신도 그냥 막 죽겠고 이 두 마음 때문에. 그러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막 울며 하나님 내 이 두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서 울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거 하시느냐면 그러든지 말든지 한쪽 마음에 뭐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왜냐하면 두 마음이 막 활발하게 막 이게 서로 대비가 돼가지고는 이렇게 나타났을 때에는 내 존재가 진짜 악한 존재인지 선한 존재인지 분간이 안 돼요. 악이 가득한데 선을 행하려니까 이건 위장하는 것 같아. 포장하는 것 같고 거짓하는 것 같고 악이 없어야 내가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떳떳할 텐데 악은 잔뜩 가지고 있는데 이 선을 행한다 하니까 이게 정말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난 정말 거짓말 못하겠습니다. 이 두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거짓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한쪽 마음 자체를 관심을 끄자. 그리고 어때요? 선은 안 돼. 선은 안 되더라도 어때요? 그쪽으로 한 발이라도 가려고. 사랑이 안 돼. 사랑이 하나도 안 돼. 용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99%가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있는데 제가 그걸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말부터 먼저 해야 돼. 근데 그전에는 그걸 못했어요. 왜? 내가 양심으로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짓말은요, 내 사실을 따져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짓말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고 믿지 아니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속이는 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내가 다 용서했다고. 그래,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속에서는 부글부글 하는데. 근데 그게 아주 그냥 정말 뭐랄까 야비하고 네, 그런 마음 같아서 정말 죽겠는데 이것을 연습하자. 연습하자 그랬어요. 연습하자. 이걸 단련하고 연습하자. 이쪽 바퀴만 돌리자. 이쪽 바퀴를 멈추게 하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는데 그걸 누가 제일 알아차리는 분이 제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야. 아무리 내가 웃으면서 그래 괜찮아 내가 모든 거 그냥 통과 다 알았어 다 할게 그러면은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 그래 이렇게 하고 다 하는데요. 그걸 누가 다 알아차려요? 식구들이 특히 형제들이 누나 성격을 잘하니까 뻔히 잘하니까 공갈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러고 덤벼들어요. 누나 마음 다 알아 그러면서 근데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그걸 용기를 못 냈어요. 왜냐하면 선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남의 걸 가지고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악은 내 거니까 저절로 잘 돼. 아멘. 맞아요. 이 선은 내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뭐 해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선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세요. 그냥 그리로 돌켜서 그래 이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고 나는 하는 거야.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는 거야. 이러고 이제 이중인격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중인격을 얼마나 연습을 하는 줄 아세요? 정말 몇 년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속에서 불뚝불뚝 본성은 악이 올라오지요. 판단되고 정죄되고 미워하고 저거 진짜 그냥 이렇게 하는 마음이 그냥 이렇게 막 올라오지요. 내가 억울하게 당하거나 분하게 당하거나 손해 나면은 반드시 미워져요. 그런데 그 미움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니까. 근데 앞만 버리려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면한다.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방향만 돌리는 거예요. 이 방향을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내 죄가 이거예요. 울고불고 붙드는 것은 율법 아래서의 후회지만 복음의 회개는 그냥 놔두고 돌아서는 거예요. 슈브예요. 슈브. 돌아서라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차츰 이쪽이 넓어져. 요만한 구멍밖에 없더니 이렇게 넓어지더라고요. 조금씩 넓어져요. 그다음에 이게 난가? 이거 내가 진짜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진짜 하는 거야? 나는 못해도 내 속에 성령이 또 오심으로. 아멘. 성령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왜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열심히 하면서 모든 걸 다 몸바쳐가면서 하는 그들의 선지자 노릇하고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의 권능을 행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정죄를 했을까? 그러면 참으로 진실한 자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 참으로 진실한 자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될까? 여러분들이 정말 참으로 진실하고 참으로 거룩한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 지금도 여러분들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아버지의 형상인 아버지의 속성인 거룩함이 이루어졌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데 거룩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건 구별되다, 깨끗하다, 성결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봉헌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받으시면 거기다가 뭘 집어넣겠어요? 거룩성을 집어넣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하고 구별돼. 이 악한 것과고 경계가 딱 서서 구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차츰차츰 구별되는 것이 더 멀어지고 하면은 그 파도 치고 비바람이 불고 파도 치고 넘철거려서 물이 넘쳐나고 하는 것들이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여러분들 오늘 있다가 오늘만이 나의 생명의 끝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뭐 하시겠어요? 1초 만에 대답을 해야 소원이지. 자녀들 챙기겠지. 나 열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담고 오직 이 소원만은 이루어지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툭 쳐도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뭐가 나와요? 간절함이 뭐냐 이 말이에요. 소원이. 회개해야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속된 것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제 끝까지 애쓰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문이 닫혀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더러워서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여서 그 성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잖아요. Sorry today. 오늘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 날 받으실까? 물질이 있어서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어서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비워서 깨끗하게 한 살아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죽으려고 분이 나서 죽으려고 분이 나니까 분을 못 풀어서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 데려가세요. 하나님 데려가세요. 나 이만큼 썼으면 하나님 데려가세요. 나 이 꼴 보기 싫어요. 이 더럽고 추악한 꼴 보기 싫으니까 싸우기도 싫어요. 나 좀 데려가세요. 밤마다 데려가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안 데려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안 데려가고. 근데 왜요? 난 가고 싶은데요. 나 이 세상 살아남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거 이렇게 추잡하고 더러운 이 꼴 나 보기 싫어요. 사람들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과 자기 명예와 이런 것을 가지고 분쟁하면서 다투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 꼴 보기 싫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데려가셔요. 아침에 일어나면 왜요? 왜 안 데려가시는데요? 그 아무 말도 없어. 그럼 답답해 죽겠잖아요. 그럼 또 저녁이 되면 어때요? 하나님 오늘은 제발 나 쉬고 싶어요. 내가 안식의 땅에 하나님 약속한 땅에 나 이만큼 하나님 사용하셨으면 이제 원로가 됐으니까 이만큼 사용했으면 하나님 다음 타자 담임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난 별로 쓸모없는 거 그냥 이제 다 쓰셨잖아요. 다 데려가세요. 이게 아침마다 일어나면 또 아침에 또 멀쩡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 오늘 뭐 해요, 하나님? 나 오늘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하는데요 할 때 제가 하던 일이 뭐예요? 목회 일을 했던 일을 그냥 두니까 설교하고 교회 다스리고 통치하고 성도들 신방하고 교제하고 이 일을 손을 딱 놓으니까 뭐해?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1월 1일부터 기도 시작해가지고 부활절 될 때, 고난주간 될 때까지 응답 안 주셔요. 안 죽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눈 뜨는 거예요. 아침이면 저녁이면 죽게 해달라고 하고 아침이면 눈 뜨고. 근데 그 부활절 날 똑같이 또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죽기를 구하지? 왜 죽기를 구하지? 하는데 욥이 지나가고 엘리야가 지나가잖아. 욥이 죽기를 구하고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고 싶으나 죽지도 못해요. 하나님 데려가셔야 되니까. 근데 그때 내가 데려가세요 해서 내가 죽어버렸으면은 그 다음에 건 알지도 못했을 거고, 알지도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조건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더 물어서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 주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목적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신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나타나요. 아멘. 우리를 거룩한 아들로 세우기 위하여서 아멘. 그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거룩한 자는 주여 이렇게 거룩이 아니에요. 주여 하고 뭐 폼재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깨끗함, 정결함, 아멘. 분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분별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신직하나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는 얼마나 제가 회개하고 그러는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이걸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아멘.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이 되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알려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역이 열심으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업과 그러한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으시는 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의 그 심령의 거룩함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선전노릇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먼저 이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의 결론이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 짓는 자니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둘로 나눴어.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집 짓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무슨 집을 지었나요 지금? 내 집이 어떤 집이에요? 나는 집을 짓지 아니하면 들어갈 처소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집을 예비해야지만 들어가요. 내가 집을 짓는 것은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몸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어야 되는 집이에요. 몸의 각 부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부분으로 지어져야 되는 집이기 때문에 누가 지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집은 여러분들의 영혼이실 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위에다 지으라고요?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뭐냐면 거룩한 믿음 위에, 복음의 믿음 위에.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는 것 같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한 것 같이 율법 아래서 놓여져 있는 거짓된 그 믿음이 아니고 참된 믿음,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 거룩한 믿음 안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불법이 없다 이 말이야. 악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정말 복음의 믿음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복음의 능력은 의와 용서예요.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있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어때요? 하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뭐예요? 평안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모든 용서를 이루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사함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믿음 위에라는 것은 내 안에 뭐예요?
죄를 사여 줄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이에요. 용서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 위에 자기를 쓰고 자기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연합이 되어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러서 성숙하여서 그 뒤에 보시면은 자기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보존하고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베푸실 긍휼을 기다리라. 이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견인이야, 인내. 아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본다면 거룩한 믿음 위에 집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성화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부르심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성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 본다면 이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다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셨고 믿음의 본으로 삼아 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역사하신 것은 우리도 위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 내 믿음을 누구한테 비춰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비춰봐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본다면 거룩한 믿음이 어느 정도가 거룩한 믿음인가? 아브라함 믿음은 처음부터 거룩한 믿음이었나?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뭘로 나누면 3기로 나눠요. 3기로 나눠봐서 75세, 100세, 115세. 요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117주래요. 그럼 요 전체를 합하면 40년 동안이에요. 40년 동안에 그의 믿음의 진보를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진보. 그러면은 70, 여기는 부르심의 믿음. 여기는 칭의의 믿음. 여기는 성화의 믿음. 요거를 표현을 하면 부르심의 믿음은 어떤 상태냐 하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순종의 믿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초기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의 초기의 믿음. 여러분들이 부르시고 나면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불어넣어 주냐면은 아브라함 믿음 중에서 이 초기적인 믿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25년 동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가나안 갔다 돌아요. 돌면서 이때의 믿음을 보시면 속이기도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아첨을 떨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완벽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어린 믿음이다. 믿음은 믿음인데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하시어서 칭의의 믿음에 가기까지 25년을 걸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 믿음은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날 부르실 때부터 뭐 완벽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죠? 예, 제가 길죠?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날게요. 자, 그래서 25년 걸렸어요. 이때에는 어떻게 해요? 부족한 점이 많고 죄를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다니는 거예요. 자,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100세 되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없는 중 바라는 순종. 이때가 100세예요. 불가능해요. 바랄 수 없다라는 건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믿었어. 의심치 않아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래요? 여기까지 왔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내가 생각할 때에 이건 불가능하면 그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포기하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거 이삭을 낳는 거잖아요. 이삭을 주시잖아요. 이걸 칭의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로마서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로마서 4장에 보시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례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다음에 성화의 믿음은 뭐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순종. 이건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 부활의 믿음이 성화의 믿음, 거룩해지는 믿음이에요. 그럼 지금 오늘 거룩한 믿음 위에라는 지금 제가 제시한 유다서는 지금 어떤 믿음을 요구해요? 요 칭의의 믿음은요, 신분적이에요. 상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신분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고 양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분적이다. 이제 자격이 됐어요. 주민등록 얻은 거와 같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뭘 얻었다고 이제 신분을 얻었어요. 신분을. 근데 그 신분을 얻은 자가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주민등록, 네? 그것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화의 믿음이에요. 이거는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믿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할 경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게 창세기의 22장 12절이에요.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날마다 거룩해지는 믿음. 지금 요 순간보다도 1초 뒤에 내가 더 거룩해져. 내일은 조금 더 거룩해지겠죠. 아멘. 그냥 거룩해지려면 마음에 악한 것을 돌아보지 말라. 마음에 상한 것을 돌아보지 마세요. 아멘. 자식 때문에 마음이 막 그런 거 그거 지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막 여기서 막 그냥 찌꺼기가 올라오도록 그렇게 더럽히지 말고, 아멘. 불쌍히 여기 용서하여 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평화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평화예요. 살롬. 아멘. 누구를 만나도 뭐라고 해야 돼요? 살롬. 평화가 이 말이에요. 이 평안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마음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작정하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지어서 자기를 건축하여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함께 있는 축복된 여러분들 자신은 여러분들의 존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